시편 37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로써 내가 땅에 거하며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드러내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악인들이 뻔뻔하게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불법 가운데 계속 거하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불법을 행하는데 돈도 많아요. 높은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고급 차도 몰아요. 비싼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 부러움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 37편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요.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거든요. 명령문입니다. 왜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한순간 성화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악과 불법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이 세상의 불법 안에서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부러워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방금 1절 앞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37편을 언제 기록했냐면 몇 년도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25절을 한번 보면 다윗이 늙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편 37편 2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누가 늙었어요? 지금 다윗이 늙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지금 다윗이 젊은 시절 또 중년의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주님 곁에 갈 그때가 다 다다라서 늙었을 때 자신의 삶을 보며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있을 그 세대들을 위해서. 사실 다윗의 이 젊은 시절을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만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울 왕은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으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얼만큼 살아요? 한두 달? 아니요. 1년, 2년? 아니요. 10년 넘게요. 사실 다윗이, 물론 사울 왕이 통치한 건 이제 40년인데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이제 그런 고통의 순간들은 한 10년 정도,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기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다윗이 그 광야에서 굴에서 숨어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가는 때도 많았죠. 하지만 때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있어요. 어쩌면 다윗의 그와 같은 경험들, 그의 인생의 그런 순간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러면서 2절에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곧 풀같이 베어질 것이래요.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시든대요. 채소가 며칠만 지나면 바로 시들어 버리죠. 우리의 인생을, 또 악인의 형통함을 지금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생각대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흥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따진다라면 어쩌면 저들보다 내가 더 위험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주제넘게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내 권위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위험한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죠.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다른 자기 친구 또래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요. 선생님한테 계속 와서 제 잘못했는데 언제 혼낼 거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면 되는데 계속 와서 물어봐요. 언제 혼낼 거예요? 쟤 뭐 잘못했는데? 알았어. 알고 있어 선생님. 다시 또 와서 쟤 안 때려요? 쟤 매 맞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 학생이 계속 다가와서 빨리 혼내세요 선생님. 쟤 잘못했잖아요. 지금 혼내지 않는 건 선생님의 직무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부터 맞아야겠다. 왜요? 지금 주제넘게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자기가 선생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선생님의 때, 선생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를 올바르게 징계하고 또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그 옆에서 그 아이가 다가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그 고자질하고 선생님한테 왜 매를 안 되냐고 말하는 그 아이가 정말로 정의가 집행되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말한 걸까요? 자기랑 뭔가 관계가 안 좋은 아이인 거예요. 뭔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 아이에 대한 쓴뿌리가 있고 원한이 있고 예전에 자기가 모르겠어요. 뭔 일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의 원한이 갚아지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잘못을 가지고 말은 정의와 공의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일 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정말로 그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면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 그분의 정의를 그분께서 가장 놀랍고 완벽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일, 그 일에 집중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라. 왜? 그들은 내가 곧 풀처럼 벨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시들게 할 거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라. 결코 그들의 형통이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스테이크와 프라이드 치킨과 피칸 파이를 쫙 깔아놓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음식을 못 먹어요. 못 누려요. 또 악인이 피자와 슈프림 딥피쉬인가요? 그리고 딸기 쉐이크, 딸기 아이스크림 쫙 넣고 먹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쇄 살인범이에요. 그리고 강도 살인자예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네요. 나는 못 먹고 있는데. 그럼 억울해요? 그 순간에서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저걸 못 먹고 왜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았는데 저걸 먹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이 그들의 사형 집행 전 마지막 음식이라면 어떻게 보일까요? 실제 미국에서는 사형수에게 사형 직전에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가능하면 맞춰준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교도소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원하는 음식 맞춰주는 거예요. 주마다 달라요. 어떤 주에는 그렇게 안 해주는 주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스테이크를 먹고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나도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악인이고 불법을 행한 자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일을 내가 알고 있다라면 그게 부러울까요? 절대 부럽지 않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진다라면 그것이 내 눈을 열어줘요. 악인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있기에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표시표 놓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로마서 1장 마지막에 죄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일들, 즉 죄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형통하더라도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도 그분께서,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어떤 악한 행위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할 일을 따라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는 일이 왜 일어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주 형통하게 잘 사니까 일어난 겁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한번 잘 보면,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형통함이 내 기대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 그리고 영혼의 관점을 가지지 않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게 돼 있거든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내가 잠깐 착각하고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망각하고 있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부럽게 느껴져요.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가 부럽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얼만큼 잘 살고 얼만큼 형통해졌냐가 나의 불법을 부러워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로써 내가 땅에 거하며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이 말씀도 명령문이에요. Trust in the Lord 하면서 바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령문이니까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 능력 밖의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너 안 지켰어? 벌 받아야 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향해졌을 때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분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 세상에 죄의 파티가 아무리 크게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그 죄의 파티는 반드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결코 행복하게 끝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법의 파티, 죄의 파티는 그 순간에는 뭔가 활락적이고 쾌락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비참한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선을 행한다? 착하게 사는 거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사는 거 많이 연상을 시킵니다. 맞아요. 뭐 착하게 사는 것도 선을 행한다, 그 안에 뭐 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선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면 먼저 선결 조건이 있죠. 선을 알아야죠. 선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구나. 뭐 비싼 외급, 뭐 고급 차, 뭐 좋은 집, 뭐 승진, 막 이것을만 이제 구하면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기뻐해야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기복 신앙이지,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을 내게 주시리라. 먼저 기뻐하라라는 말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방금 제가 앞에서 신뢰하라 명령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기뻐하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delight thyself also in the Lord예요. 동사 먼저 나옵니다. 기뻐하라부터 딱 나와요. 명령문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는데, 그러면 부한 자하고 건강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명령 줬고 가난한 자하고 좀 병든 자는 잠깐 기다려, 니는 기뻐할 수 없으니까 좀 기다렸다 하자,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뻐하라고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인즉은 내가 돈이 많든 내가 돈이 적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병이 있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게 없는데요? 네, 기뻐할 게 없어요. 왜 기뻐할 게 없을까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뻐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아버지를 하나님이 100명을 딱 선발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겠죠? 100명을 선발했어요. 자, 그럼 그 100명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기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자녀들이 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물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분명히 훌륭한 아버지고 하나님이 선발한 정말로 좋은 아버지인데 왜 그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아버지를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으로만 살아온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안달한 그런 젊은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수고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술 마시게 돈 주세요? 저 놀러 가고 싶은데 돈 주세요? 왜 안 줘요? 왜 이건 안 해줘요? 계속 자기 이기적인 욕망만 가지고서 그 아버지를 닥달하는 거죠. 그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기뻐할 수가 없죠. 왜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자녀들이 때때로 고생을 해보면 탕자처럼 한번 당해보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 두었는지 깨닫죠. 아버지와 함께 내가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게 돼요. 그분의 사랑하는 모습, 그분의 나를 위한 헌신의 모습, 그분의 희생하는 모습, 그분의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든지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욕망이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세상의 것에 탐욕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어떤 대상으로만 봐요?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탐욕을 충족시켜줄 그런 요술램프의 진이로 착각하지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늘 아버지로 보지 않거든요. 주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거든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그분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럴 때 주님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구약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부할 때, 내가 건강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병이 들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아니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신 그 주님이 그 하늘아버지께서 내 곁에 있다는 거,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나를 항상 붙잡아주고 함께한다는 거, 그 놀라운 진리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할 때요,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 되죠.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을 기뻐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스스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가 소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주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할 수 있고요. 주님이 그것을 기꺼이 들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소원한 거, 높은 권력 자리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돈 버는 거예요? 아주 비싼 차 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분의 기뻐하는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걸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삶이에요. 거기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주를 기뻐하라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라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묵상하라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드러내시리로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정, 내 삶의 길을 누군가에게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나는 내 삶의 길을 내 자신에게 맡기면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맡기면서 간다는 것은 내 진리를 의지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판단에 따라서요. 하지만 내 길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내 길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주님께 맡겼을 때 이제 그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끝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갈 때 주님의 의가 내 삶의 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의 공의가 내 삶의 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의 길에서 주님의 의를 보고요, 내 삶의 길에서 주님의 판단의 공의를 봐요. 그런데 그 의와 그 판단의 공의가 누구의 것으로 보여요? 내 것으로 보이는 거죠. 왜요? 내가 전적으로 내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겼으니까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판단의 공의를 드러내 보여주시고요, 그것이 내 빛과 내 판단의 공의로 비춰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했어요. 레스트란 말을 씁니다. 안식하라. 언제 안식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이 많으면 안식이 되나요? 건강하면 안식이 돼요? 승진 잘 되면 안식이 돼요? 그럼 가난하면 안식이 안 되죠? 병이 있으면 안식이 안 되죠? 승진해서 누락되면 안식이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안식하라. 그렇죠? 주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안식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생애가 얼만큼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70년, 80년, 90년.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대로 온 마음 다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갑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나에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분의 지금 손 안에 있다라는 거 내가 알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꺼리낌 없이 온전히 순종하고자 지금 힘쓰며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다 순종하려고 애쓴다는 거,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삶에서 환경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안식할 수 있게 이끌어 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안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뭐 베드로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이들의 삶을 보면 결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편안하고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르다면 뭐가 달라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신이 올바르게 걷고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어찌 되든지 간에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고 그분이 지금 내 삶을 기뻐하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마치 천사의 얼굴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데 안식하고 평안하고 천사의 얼굴이야? 그런데 그의 삶이,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는 거, 영혼의 관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마음 다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 땅에 있든 주님 곁에 있든 자기는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거든요. 그 확신이 있을 때 자기 안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안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한번 좀 받아, 느낌이라고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런 확신 한번 좀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힘쓰고 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정말로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그리고 그럴 때 내 환경이 어찌 되든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거든요. 여러분이 많은 돈이 있다고 안식 누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엄청난 권력에 올라갔다고 안식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하면서 자살하고요. 높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도 불안해하면서 자살하는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 왜요?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온 힘 다하거든요. 온 마음 다해서. 그래서 꺼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아멘. 나에게 선택지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원해요. 그렇게 보니까 선택지가 한 3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 3개 안에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딛는 발이 누가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분을 붙잡고 간 거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붙잡으며 나가기 때문에 그분이 내 길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갈 때 넘어질 때도 있어요. 방금 보니까 그가 넘어질지라도 했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무조건 형통해요?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쓰러지진 않아요. 완전히 쓰러지진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분의 손으로 주님이 떠받쳐 주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은 약해요. 그래서 나도 물론 주님을 붙잡죠. 그런데 때때로 나만 주님을 붙잡으면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린 자녀 데리고 아마 부모님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겠죠. 어린 자녀 데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린 자녀가 걸을 때 손을 잡아주죠. 그렇죠. 손을 잡아줘요. 어린 자녀에게 뭐 한 3살, 4살 자랄 때 자, 아빠 손 잘 잡아? 하고 이렇게 가는, 잡으라고 딱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왜요? 놓치기 너무 쉽거든요.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 손 잡자 하고 아빠가 붙들어줘요. 아이가 가다 걸려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빠가 다시 세워주는 거죠. 다치지 않았어? 하고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분의 손으로 더 받쳐주고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내 길을 기뻐하시고요. 그 길 가운데 내가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나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것이 선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놀라운 복입니다. 물론 저 천국에서도 놀라운 상급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네,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께서 가장 합당한 때 완벽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시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며 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시고요, 그분의 판단의 공의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시편 37편을 기록했어요. 언제요? 늙었을 때. 만약에 다윗에게 다시 한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사울 왕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삶도 한번 누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저 다윗, 저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제가 더 잘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 주님 신뢰하고 더 주님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은 딱 한 번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복된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다윗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나에게 아직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윗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겠죠. 만나면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당신이 써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멋지게 주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줬다고, 응?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날을 고대 봅니다. 다윗을 만났는데 고맙고 막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여러분과 제게 되길 바라지, 다윗을 만났는데 민망하고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계속 내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천국만 겨우 가는 이런 삶이 아니길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절박했으면 나에게 명령으로 주셨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내 자녀에게 선을 해주고 싶어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얘가 혹시 거부할지 몰라요. 명령으로 너 이거 받아. 정말 이거 너 필요해. 너 받아. 아빠가 명령하는 거야.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고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